4월 3일 금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항8개 관한 걸 그전에도 몇 번씩 이제 언급은 했었어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문항8개건 복귀8개건 간에 그 모든 것은 동일한 원리와 방편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복귀 8개하고 문항 8개하고 큰 차이점부터 이제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복귀 8개는 알다시피 1권천에서 8권지까지 8개의 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항 8개는 뭐냐면은 1에서 9까지 복귀 8개는 1에서 8까지였는데 문항 8개는 1에서 9까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다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괴 위치하고 숫자가 전혀 달라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그 복귀 8개는 중앙이 이렇게 텅 비었어요. 근데 문항 8개는 중심에 오토가 들어가죠. 이제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에서 8까지 합하면은 이게 36이고 1에서 9까지 합하면 45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4, 9, 36. 4, 9, 36. 이거는 5, 9, 45. 그러니까 나중에 영담도 하면 영담도는 6, 9, 54거든요. 그러니까 9는 똑같은데 4, 5, 6이 달라져요. 그 또 주의할 게 뭐냐면은 4, 5, 6이라는 사실. 숫자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가 있는데 그 4, 5, 6 중앙에 속한 숫자만 9하고 곱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달라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어떤 질서나 원칙 그런 게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 5, 6,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데 4, 5, 6은 1에서 7의 중심이고 2에서 8의 중심이고 3과 9의 중심이고, 요거는 전에 말씀드린 천지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것도 천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천지인, 이렇게도 천지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면은 맨 먼저 보는 게 낮이라 그래요. 낮이란 말이 그 배짠 데서 나왔다 그랬죠. 배틀 보면 이제 날줄, 시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날줄, 시줄을 가로 세로로 표현하잖아요. 어떤 게 가로고 어떤 게 세로예요? 날줄, 시줄 중에서 날이 세로죠. 세로는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뭐라 하냐면은 날이 섰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칼을 갈 적에 이제 날이 섰다, 날을 무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수직선으로 내려온 거예요. 요걸 왜 섰다 죽었다 그래요? 날이 섰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적인 하늘의 법칙이 땅으로 내려 꽂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싱싱하게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날이 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건 이제 가로 갖다가 시라래 시줄. 요건 날줄. 이렇게 되면 시줄. 그 날줄 시줄 이렇게 해가지고 여십자를 이루면서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벌써 여기에도 날씨라는 그 용어 속에도 1과 10 이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1, 10, 1, 10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천부경이에요. 그 천부경은 1하고 10하고 두 가지가 되는 거거든. 일석삼극은 뭐냐면은 이렇게 뭉쳤던 게 세 갈래 이렇게 벌어진 거고, 그냥 일시 따로따로 벌어진 거고, 일조식거는 흩어진 게 다시 뭉치는 거잖아요. 일적하면 10이 되니까 10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표현이 바로 날씨예요. 그럼 이양 날씨가 나온 김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 뭐냐면요. 그건 이제 그 배틀이잖아요. 날줄, 시줄.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짜잖아요. 근데 그걸 배틀이라 그래요. 그 이름을. 자, 배가 이렇게 짜는 건 뭐냐면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전에 배는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막 헝클어진 거예요. 헝클어진 걸 이렇게 질서를 잡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 배를 묶인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풀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풀다. 배 푼다는 말이 그걸 가리킨 거예요. 배 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배 풀다, 뭐 선행한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니죠. 뭐냐면은 천재 막 헝클어진 음과 양 있잖아요. 이게 날씨 시줄이 날씨가 음과 양에 불려요. 이렇게 세운 것은 양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된 거는 음이라고 하는 거죠. 음과 양이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어요 지금. 그걸 갖다가 배틀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1과 10을 한테 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들 베푸세요. 뭘 베풀어야 돼요? 물론 물질적인 베품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원천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법칙이 헝클어진 거, 그걸 다 바로 잡아서 일러주는 거. 그게 배를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쓰다가 그 말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한테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말이 그러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다 뭐냐 베푸는 거야 지금요. 4구 30년 5구 40을 6구 54 중심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왜 썼느냐면은 요것도 하늘이지. 요거는 인데 보통 우리는 그래요.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건 정확히 말하면 요거는 천지천이라고 해야 돼. 하늘의 하늘이고 요거는 하늘의 땅이고 요거는 하늘의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천지인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헷갈려요. 지금 천부경 풀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고 즉 날줄과 요건 날줄이잖아요 이렇게. 요건 시줄에 이렇게 양면으로 봐야 되는데 한 면만 요것만 이렇게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입체적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면으로 이렇게 보면 요걸 입체라 입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이라고 해도 천지천도로 보는 그 느낌하고 그냥 천일이라고 볼 때하고 전혀 달라요. 이런 그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하늘이 먼저고 땅이 두 번째고 사람이 세 번째다.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은 요건 뭐냐면은 1, 2, 3은 전부 다 뭐냐면 요렇게 보면 여기 천극이잖아요 또. 4, 5, 6은 전부 다 지극이 되더라. 요건 임극이 되고 또 이렇게 보면 1, 4, 7이 전부 다 천극이에요. 2, 5, 8이 천극이고 3, 6, 9가 천극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 있고 또 있어요. 이렇게 봐야 돼. 1, 5, 9, 2, 5, 8, 3, 6, 3, 5, 7, 4, 5, 6 대각선으로도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대각선으로도.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낙서판이야 지금요. 낙서 한 중심에 5가 들어갔잖아요. 낙서판을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낙서는 이렇게도 15고 저렇게도 15고 전부 다 15도가 나오기 때문에 15도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복희도는 중심이 텅 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합해서 9밖에 없어 이제 9밖에. 그럼 합해서
합해서 9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렇게 1권지 이게 목표도 1권지 8권 1권지 8권지 하잖아요. 이렇게 이태택 7간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합하면은 상대를 합하면은 9가 되죠. 근데 이건 15가 되고 그 의미도 수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복귀도는 전부 다 합해서 9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합해서 9를 만들어. 10을 못 갔다는 거죠. 10을 못 가고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럼 그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9를 만든다는 그 얘기가 뭘 가르치죠?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아직 변화는 못하잖아 이게 지금. 변화는 못하는데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지. 복귀도는 변화를 가리킨 게 아니라 했잖아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일관성, 맨 밑에는 땅이 있다. 또 동쪽에는 태양이 뜨고 서쪽에는 달이 뜨고 천지일월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한 것이 복귀도였다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변화를 가리킨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의 형상, 즉 사상을 위주로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합하면 9가 나와. 눈에 보이는 거는 8개밖에 없는데 그 합해서 뭘 만들려고 하느냐. 즉 복귀도의 의도, 복귀도가 그 지향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합해서 9가 되려고 하는 거. 즉 구변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목적지였어요. 그것이. 그런 식으로 낙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합해서 15를 만들어요. 15를. 그게 뭘 가르치죠? 물론 이제 15를 그 15진주다 이제 그런 또 생각이 나겠지만은 그럼 15진주를 만든다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15진주를 만든다는 그 얘기가 뭘 하겠다는 거게? 조금 아까 복귀도는 8개의 쾌를 통해서 구변의 이치를 갖다가 일러주려고 했어요. 사방에서 구변하는 이치, 그러니까 36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사방이 구변을 하면 36이 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방이 다 변한다고 얘기해요. 변하는 밑바탕이더라 그런 얘기지. 천지 사방이 다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하늘 사상, 여기서 하늘 사상과 땅의 사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 사상, 땅의 사상을 합한 게 8개라 그랬잖아요. 하늘 사상은 건태, 이진, 송강강고는 땅의 사상이고, 그러면 하늘 사상, 땅의 사상, 하늘 사상은 결국 뭘 가르치려고 한 거냐면은 공간을 일러주려고 한 거예요. 사방. 땅에서는 뭐냐면 사실을 일러주려고 한 거죠. 사실은 춘하추동, 사계절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기본은 뭐냐면은 사자예요. 사실, 사방.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생물을 꼭 내생물을 타고 다녀요. 또 전에도 했지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내바람이 내모퉁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 변화의 기틀은 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 똑같아요. 그래서 사가 다 온전하게 변해야 돼 이제. 그래서 36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과 공간이 그 속에서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6을 예로부터 뭐라 부르냐면 천도수라 그래요. 하늘천자 길도자. 다른 말로 허공수라고 불러요. 허공수. 36은 텅 빈 거예요. 근데 텅 빈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무형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거죠. 유형은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는. 그래서 4, 9, 36, 또 36은 6, 6, 36이라 하잖아요. 6 곱하기 6. 그 6은 6기잖아요. 6기가 시절 날줄로 이렇게 벌어진 거. 그게 6, 6이 36이에요. 그 6기. 6기는 공기잖아요. 그 공기가 가득 찬 그 그릇을 36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3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허공이에요. 하늘 숫자. 그래서
경자년 그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랬어요. 60갑자잖아요. 60갑자 중에서 갑자가 첫 번째, 을직이 두 번째, 병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36 다음에 37이 36 하면 한 바퀴 빙 돈 거예요. 그냥 이렇게. 37번째 이르러서 뭐냐면은 새로운 하늘이 이제 시작한다. 이제 그 얘기지. 그게 경자라 그랬어요. 37번째가 경자예요. 37번째가. 그거 원래 60갑자를 달달달 외워야 돼요. 갑자부터 병인적 무징 그거 20초도 안 돼서 외우는 사람 많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또 잊어먹더라고 안 쓰니까. 그때는 바짝 하는데 또 잊어버려. 노래로 해야 됩니다. 노래. 그 63회 외우는 노래. 있어 이게. 근데 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순차대로 외우는 것도 힘든데 뒤에서부터 외우는 사람에서 이제 물론 뭐 그렇게 도움은 되겠지만은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것까지 뭐 있어. 근데 그 저기 뭐야 37자 경자다. 그다음에 60번째가 계해다. 뭐 이제 그런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거기 나중에 다 써먹을 때가 있는 거거든. 근데 어쨌건 37번째가 경자야. 그럼 35번째는 뭐예요? 35번째는 작년이잖아요. 금년이 경자년이니까 작년이 기해년이잖아. 아 35가 기해구나. 36이 기해고 37번이 경자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외워두면은 5하고 7을 7을 외워나면은 35번째인데 그게 뭐야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무술이잖아 무술.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쉬면 조화를 부리는 게 그 35라는 숫자가 원래 5, 7이 두수라래요. 그 말두자 북두치성할 때 그 두자잖아요. 그때는 평면과 평면을 중심하고 입체 중심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거든. 그때도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경자처럼 큰 변화는 안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인간처럼 말은 없지만은 반드시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화를 하잖아요. 물질은 변화를 하는 단위를 갖다 기록한 게 시간이에요. 변화하는 그 단위. 그럼 공간은 뭐냐면 변화는 뭐죠? 변화를 하려면 변화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마당이 있어야 돼요. 마당도 없는데 지가 어떻게 움직여? 그 마당을 일컬어서 공간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거기서 그 움직이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음량이지. 음량이 몇 번 움직이냐면 3번씩 움직여요. 음량이. 그래서 그게 2, 3은 6, 6번 움직이거든. 그래서 6번을 움직이는 걸 기가 움직인다 해서 6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조각은 8조각이잖아요. 눈으로 나타나는 건 8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량만 변하면 6인데 음과 양을 갖다가 매개하는 또 중성이 있어. 그놈까지 합하면 3극이잖아요. 그것도 또 3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하는 게 이제 굳이 이제 이런 게 다 기본이잖아요. 그런 기본이 또렷해야 돼요. 이렇게 4구 36은 허공수를 말한 거예요. 그럼 5구 45는요. 이게 좀 문학도거든. 그러니까 36 그러면은 고키도가 36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벌써 허공 속에서 이게 허공이라 했으니까 허공 속에 들어 있는 형상, 활격 형상이니까 허공 속에 들어 있는 형상을 이야기한 거구나. 이제 그게 벌써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상이니까 사상을 유출했다. 근데 허공 속에 그 사상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럼 5구 45는 똑같이 구별하는데 형상이 변한 게 아니고 5가 변한 거죠. 그 5는 뭐냐면은 사상, 동서남북
중심이지. 추나추등의 중심이고 시간과 공간의 중심을 오라 그래야지. 그러면은 요거는 형상을 기르는데 그 형상 속에 형상의 중심에 들어있는 걸 오라고 한 거지. 그래서 그걸 오행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4하고 5의 차이점은 4는 우리가 이렇게 잘 부르듯이 각이 졌어 이렇게. 이 각이 몇 도냐 하면은 이제 원래 정사각형은 이게 90도가 돼요. 이게 90도로 되는 그 의미가 뭘 가르쳐요? 90도로 될 적에 방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60도나 70도나 이렇게 그것도 각은 각이지. 근데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원래 제대로 된 각이라. 이게 90도예요 지금. 90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90이 4개가 들어가니까 360도가 되는 거죠. 90이라는 게 뭐냐면은 9하고 10이에요. 그 8까지 얘기하면은 빠지는 게 뭐냐면 9하고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9하고 10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9 곱하기 10이 이제 90이니까 9하고 10이 여기서 작용을 한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1에서 8까지는 쪼각이라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여기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눈에서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왜 사각형이 필요하냐. 사각형이 없으면 9하고 10을 갖다 드러낼 수단이 없어요. 9하고 10이 여기서 9 곱하기 10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게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나타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나타나야지, 눈에 안 보이는 걸 통해서 나타나봤자 나타난다고 해도 그거는 느낌으로 그쳐버려요. 그것도 물론 훌륭한 건데 그거는 사라져버려요. 그냥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그만이고 없다고 해도 그만이고 이게 공신력이 없어. 그래서 왜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거든.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는 눈에 드러난 거는 만들어진 거지 자기가 만드는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주인공을 나타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족보를 갖다가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란 존재는, 신과 영 이런 존재는 그 모습을 갖다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그 꿈을 꾸니까 어떤 신이, 조상신이 나한테 나타나고 뭐 얘기를 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건 나도 꿈을 많이 꾸니까 알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그런 꿈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꿈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건 간에 나타난다는 그 얘기는 부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얘기예요.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게 부분적인 것으로 드러나.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 아니 하나님 지금 어떻게 봐.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요. 특히 이제 신기가 들린 사람들, 무당 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진짜 그 전지전능한 신은 그런 그 부분적인 모습으로 절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느냐면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게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만 나타나고 그 꿈을 꾼 건 그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지 온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
다들 그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 봤다, 그렇죠. 뭐 예수님 만났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특별히 또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뭐 영능력자, 영지주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기고 진정한 하나님은 그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그거예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요. 드러나 있는데 내가 눈이 막히다 보니까 못 보고 귀가 막혀서 뭐 안 들리고 그런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은 뭐냐면은 법칙이라 그러죠. 법칙. 그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한 거고 그 법칙을 내 소유로 만들어 버리면은 내가 신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한다. 함께하는 방편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믿기만 하면 뭐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문제죠. 믿어야죠 물론 믿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보고 느끼고 확실한 걸 갖다 믿게끔 해야 되는 거지. 바로 이게 그거예요. 요거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고 사상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움직임 있잖아요. 움직임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오행은 확실한 거예요. 오행은. 그 다음에 육은 뭐냐면은 이게 형상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행위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움직이려면 기가 있어야 돼요. 기. 그래서 요건 육기가 그 충만한 상태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를 합하면은 135가 되는 거죠. 135.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요거 5945 이제 요걸 할 차례인데 요걸 우리는 문안도 복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복희도는 복희 성인이 그렸으니까 복희도라고 하는 거고 문안도는 문왕이 그려서 이제 문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문왕은 어느 시대에 살아는가요?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주나라의 문왕이라 하죠. 주문왕. 두루주자. 그 주역이란 게 이제 주나라 때 생겼다. 이제. 주나라 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주역이란 용어도 그래서 나온 거고, 이때 이제 그 문왕이란 분이 이제 그 황하에서 치수 사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홍수가 많이 치잖아요. 그 9년 동안 홍수가 발생했었어요. 9년 동안. 그러니 그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도탄에 빠지죠. 그 당시 유능한 임금은 뭐냐면은 홍수를 갖다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물기를 잘 내는 사람. 그러니까 문왕이 배를 타고서 그 물기를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북이가 한 마리 나타났거든. 근데 그 거북이 등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흰점 검은점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낙서판이라고 해요. 그때 낙자는 이제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삼수변하고 이게 각각 각자지. 각각. 삼수변이 천수, 지수, 인수 그러잖아요. 지금.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눈에 보이는 마시는 물 그걸 가리킨 게 아니고 말씀을 가리킨다 그래요. 이제 모든 걸 우리 그 머릿속이나 심장 속에 들어있는 탁한 걸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말씀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 하늘 말씀, 땅의 말씀, 자라의 말씀이 각각 벌어진 거예요. 각각. 이게 물 떨어질 낙자거든요. 그래서 천마 밑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낙수라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초두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초두. 그 초두를 쓰는 거는 이렇게 초두를 쓰는 거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그건 낙수가 맞구나. 근데 이때 낙수는 뭐냐면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물 떨어질 낙자거든.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냥. 근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밭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이렇게. 그 지금은 그 발전기 같은 게서 낮은 곳에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 높은 곳에 있는 물을 갖다 이렇게 길을 내 가지고 끌어내려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낙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메마른 세상에다가 물을 대준다 그 얘기예요. 메마른. 그 메마른 게 저 땅이 마른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의식이, 영적인 의식이 메말랐어요. 거기다가 물을 대준다. 근데 그 물을 대주는 게 뭐냐면은 그걸 글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죠. 글 서자를 밑에 이제 이게 날일자도 되지만 일단은 가로할자예요. 이렇게 공자왈 맹자를 할 때 말씀한다. 요 위에 거는요. 그 뒤에 요거 이게 유리라 했지 이제. 붓을 그 쓰는 분율자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부인변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법률이라고 했어요. 법률이라는 게 붓으로다가 법을 갖다 기록한 거거든 그게. 어쨌건 이거는 이제 붓을 가리킨 거고, 붓으로다가 쓰는 말씀이다 그 얘기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붓으로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그게 그래 봐요. 그러니까 이 낙서라고 하는 그 문자 자체도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그 메마른 땅에다 이렇게 물을 대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양식을 갖다가 대주는 거구나.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라는 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처음에 만든 사람은 다 알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한자는 성인이 아니면 그 한자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글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아니면 만들지 못해요. 요새는 그 뭘 하나 만들어도 뭐 실용신앙권인가? 이제 그걸 얼마나 주장을 해요. 근데 글자 만든 분들은 그런 혜택도 없어지며 그런 걸 뭘 바라고 만들질 않아요. 그때 아마 돈이 없었나 보죠. 돈 있었으면 스탠딩에서 붙여졌네. 그 당시에 뭐 특허권도 없었을 거고. 근데 특허를 받았지 그 양반들은. 하늘로부터 인정받았잖아요 벌써. 그게 위대한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지구가 있는 동안 쓰일 거 아닙니까 지금. 특히 우리의 글자는 음과 양 둘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한자하고 한글은 음과 양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이게. 근데 그걸 자꾸 중국 글자라 해가지고 한글 전형론을 원래 이북의 김일성이가 먼저 했던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는 한자를 안 썼어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 의식이 약해져요. 우리도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한글 안 썼잖아요. 진짜 우매한 정치를 했던 거지. 이제 이런 이치가 이제 널리 퍼지면은 공부하지 말라더니 공부가 되겠죠. 아무튼 낙서란 그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고, 또 주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길할 글자잖아요 지금. 길하다.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클경자, 멀경자잖아요. 큰 보자기를 말한 거거든요. 큰 보자기로다가 길할 글자 이렇게 싸매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할 길이라고 하는 게 열십하고 한일자, 이게 선비사자도 되고 흑토자도 되고 그래요. 참 말이 나온 김에 열십자고 한일자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글자가 딱 세 가지예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선 선비사자 있잖아. 또 방패간자. 그렇죠. 또 하나. 이걸 뒤집어 이걸 흑토자. 이렇게 흑토자, 선비사자. 방패간자. 이거예요. 이거는 천이에요. 천지인이야 지금 이게. 천지인. 그래 안 그래? 이게 흑토자가 어떻게 했어? 요게 요게 지죠. 선비니까 사람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10과 1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왜 세 개가 이렇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10과 1이 합했다는 그 의미가 뭔데? 1은 이렇게 뭉친 거예요. 세 개가 이렇게 한데 뭉친 거고, 음과 양이 이렇게 한데 뭉친 거고, 요거는 뭐냐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는 뭉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벌어지면서 사방을 이렇게 벌어지면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운동하는 상태를 나타낸 거고, 일자는 뭐냐면 단단하게 뭉친 거예요. 그냥 뭉쳤다가 이거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뭉쳤다가 흩어지고 그런 걸 갖다가 즉 음양과 삼극이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걸 상징한 게 1과 10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흑토자도 되고 선비사자도 되고 방패간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천간이라고 하는 거고 힘들 거니까. 쌍지라고. 그렇죠. 선비니까 당연히 사람이고 그 선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음양이나 상극이 이렇게 모였다가 모이게도 할 줄 알고 그걸 또 풀 줄도 알아야 돼. 풀 줄도 안다는 얘기는 음양이나 상극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거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게 그게 선비예요. 보통 우리 선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글깨나 많이 아는 사람들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선비라 그래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바로 음양이나 삼극 이런 걸 갖다 제대로 알 적에 그게 진정 선비야지. 그래서 이렇게 선비사자도 이렇게 쓰면은 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 이렇게 봉사 정신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선비다운 사람이 돼야만이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서 나는 이렇게 신기하네요. 예. 10과 1을 딱 천지인으로 세 개가 딱 정해. 그렇죠. 그래서 5편 가지고 또 딴 게 있나 많이 찾아봤는데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나는 그냥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감탄하는 거죠, 속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우리 조상들은 가셨지만은 형상은 없지만은 항상 살아서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라 이게. 그게 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바로. 신이 뭐 저기 따로 있어서 대화하고 그게 아니고 이치를 통해서. 그래서 신이란 그 의미도 한자도 그랬잖아요. 이게 보일시자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거 이게 나릴자도 되고 가로알도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태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에 갖다가 의식을 빛나게 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 하나롭게 꿰뚫어 버렸어요. 요 신을 갖다가 보여주는 존재가 신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얼마나 멋져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옥편에 뭐냐면 번개가 치고 이제 그런 형상을 갖다 이렇게 나타냈다 그러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순간적으로 쾅 하고. 그 요새 그 코로나19가 바로 이거예요. 코로나19가 태양빛 있잖아요. 태양 주위에서 이렇게 그 빛이 이렇게 방출하는 거. 그 모양이 본래 코로나예요. 그 코로나는 광명을 말한 거 원래. 근데 요놈의 그 바이러스들이 모양을 그렇게 띄고 있어요 지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형상을 닮은 놈이 나와서 지금 미리 나와가지고 19년에 그것도 이제 정면서 19년에 나와가지고 경자년에 나와가지고 지가 깍지떼고 있는 거라 지금. 항상 먼저 나오는 거는 그림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열매가 나올 거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그 지가 먼저 나서 깍지떼고 있어 지금. 그것은 곧 진정한 코로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코로나가 지금 하도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니까 나쁜 걸로 보여. 근데 코로나는 진짜 좋은 거야 저거. 왕관이. 그러면요 왕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알면은 이제 속으로 웃지 이제. 아 제대로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낙서판은 5945가 이제 그 도수로 작용을 하는데 복희도는 일건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자리로 요게 이제 음이 하나 들어가죠. 이 자리를 음이 하나 들어간 걸로 그 자리를 대신하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복희도가 8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중심으로다가 요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게 1 감수, 요게 9화 그리고 중간에 5 이렇게 집어넣은 게 이제 낭독이죠. 이게.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이거 순양인데 하늘인데 하늘의 중심으로 음이 하나 들어갔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죠. 시작은 뭐냐면 하늘이 아닌 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희도의 시작은 뭐냐면은 꼭대기에서 했잖아요. 여기 일이었거든. 꼭대기에서 시작했는데 낙서판은 뭐냐면 반대로 맨 밑에서 시작을 해요. 그걸 보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복희도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니까 맨 밑에 있는 것은 음이 가장 많은 거지 이제. 제일 꼭대기는 양이 제일 많은 거고. 그러니까 순서를 1, 2, 3, 4 먹인 게 뭐냐면은 양에서 음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걸 위주로 했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보니 형상을 통해서 저 형상은 음이 얼마고 양이 얼마고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복희도였다. 그 얘기죠 이제. 그 형상 속에 들어있는 음양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낙서 문학도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중심으로 순양과 순음의 중심으로 음의 중심에는 양이 들어가고 양의 중심에는 음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음이 다하면은 양이 생기는 거고 양이 다하면은 반대로 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원래 뭐가 이렇게 가다 끝나면은 지가 돌아와야지. 그걸 이제 그 천부경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천부경도 보니까 일석삼극이라 그랬어. 일석삼극. 삼극이란 말은 뭐냐면 세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의 마침, 세계의 끝. 그러면은 그게 뭘 말해요? 세계의 끝이 있다는 얘기는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대요. 분명히 시작이 있으니까 종이 끝이 있는 거지. 근데 천부경 풀이하는 사람들은 시작을 하는데 시작이 없다 이제 그래버려요. 아니 시종이 있다고 해놓고 시작이 없다. 그 뭐 말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시작과 끝이 있고 없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온전한 시작이다 그런 얘기지. 온전하게 시작을 해야만이 마무리도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끝내느냐.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게 100년 1000년 간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시작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 반드시 셋이 하나가 돼야 돼. 첫 번째 무형 그걸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은 형상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적인 세계로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상대적인 세계. 상대적인 세계는 이거든. 이거하고 이거 대립하는 거 이렇게. 근데 하늘은 뭐냐면은 형상 자체가 없어 놓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이런 거. 뭐 부딪힐 게 있어야 부딪히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써도 오직 종류는 하나더라. 그게 천일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거, 온전한 생각, 온전한 깨달음이 먼저예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이게 온전한 건지 아닌 건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지라도 계획은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디다가 견줘야 되느냐면은 저 하늘에다 견줘야 돼요. 하늘에다가. 하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즉 대립이 없다는 거예요. 대립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그 막힘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땅에서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늘의 형상은 땅에서 드러나야 돼 이렇게. 하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의 뜻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음을 쓸 때는 음을 쓰고 양을 쓸 때는 양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깨달음이 없으면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천일일이 제일 귀중한 거예요. 천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천일일, 지일이 이 둘을 합해서 자유자재로 그 물질을 갖다 써먹는 거. 이거는 인삼이라 해요. 요 세 개가 한 대로 합했을 때 시작을 해라 그 얘기지. 그 얘기지. 하나로 시작했는데 시작이 없다? 마치 저 불교의 공사상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빌공짜 공으로 돌아간다. 욕심내지 말아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흘러가봐라 이게. 천부경은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원칙과 방편을 일러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괴가 전부 다 3회로 이루어진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1, 2, 3, 3회로 이루어진 게 셋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이 일사삼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 시작을 보니까 저 음이 닿으면은 양이 시작을 하는데 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보니까 중심으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심으로부터. 양의 시작도 이렇게 여기서 맨 위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중간에서 시작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서 시작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죠. 그 이걸 이제 장남이라고 하고 진장남, 간중남, 간소남,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소에서 나온 거 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그 아들들은 엄마하고 가깝고 딸들은 아버지하고 가깝다 이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원칙을 얘기한 거지 그것은.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지. 맨 위에서 변하면 이렇게죠. 또 이것도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손장녀, 이중녀, 태소녀 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건곤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 바탕을 얘기한 거지 변하는 게 아니죠. 변하는 건 요 6개가 변하겠네. 6개가. 근데 요게 한자, 요게 한자, 요게 한자 이렇게 되는 거든. 그러니까 본래는 3개가 변한 거예요. 2개는 그대로 있고 요 한 짝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짝이 몇 짝이면 좀 더 4짝이죠. 이렇게 되면 2, 4, 8이니까. 근데 한 짝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3짝이 변하는 거예요. 요게 일사상극이 바로. 요게 한 짝은 그대로 있고 3짝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일사상극이면서 일적식거도 되겠죠. 그 일사상극하고 일적식거는
하나로 보느냐, 일자로 보느냐, 여십자로 보느냐 그 차이뿐이지 원래 똑같은 거예요. 또 일적 식극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뭐 1이 쌓여서 2가 되고 3이 되고 아랍의 숫자 10까지 거의 벌어서 커졌다지 그 문자 풀이란만 하고 있어요. 아니 1에서 10까지 숫자가 이렇게 하는 거 세상 누가 몰라. 그런 걸 왜 시시하게 천북에 써놔요. 참 그게 아니고 각각 흩어지면 1이고 모이면은 쌓이면은 여십자고 그런 이치를 갖다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하고 이 천북의 이런 거는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은 지금 내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일감수로부터 시작해라 그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맨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시작을 할 때는 형상으로는 제일 높은 것은 하늘이죠. 그 법기도는 일관천을 맨 꼭대기에다 세워놨는데 그거는 생각이지 계획이고 꿈이고 이상이고 그런 거죠. 그걸 이루는 것은 땅에서 이뤄요. 땅에서 이루려면은 맨 밑에서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할 적에는 맨 밑에서부터 일어나야지 저 꼭대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지 이제 반대가 돼야죠. 이제. 그래서 맨 일어서려면은 그 일어선다는 그 용어 자체가 일이 선다는 얘기에게 일이 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이 이렇게 선다는 거예요. 이게 일선다, 그 일어선다 이렇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된다가 말은 많이 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일을 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일이 무언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건 뭐 땅을 파도 일하는 거고 직장에 나가서 사무를 받아 일하는 거고 다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전부 다 격가제예요. 진정한 일은 뭐냐면은 허공에서 숫자 0에서 숫자 0의 한 중심이 있잖아요. 0 속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선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개의 선이 이렇게 한데 합한 그 중심점, 그 중심점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게 이제 천부경에 일시했을 때 그 일이야 그게. 근데 그거 용어를 갖다 붙여줘야 돼 이제. 그 어떤 사람은 태극이라도 하고 그걸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속에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일이 합하니까 세 개의 십자도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1과 10을 전부 다 아울러 쓰는 그런 용어가 또 나와야 돼요. 그 이미 다 있어요. 그거. 한 단국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일이라고 해요. 일은 일인데 하나가 모여도 일이고 셋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것도 그것도 일이고 세 개의 십자가 한 대로 모인 것도 그것도 일이에요. 또 그걸 테일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용어는 수박의 한 중심점 그렇게 벌어진 게 아니고 벌어지기 이전에 벌어지면 무슨 여십자가 되니까 일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벌어지기 전에 다 모아놓은 그 상태, 그 일시하는 그 상태를 테일이라고 이제 용어를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일에서 모든 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테일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원래 0의 중심이지 그러니까 0의 한 중심이 1이란 말이에요. 그놈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벌어지는 건 왜 벌어지냐면 벌어지지 않으면 표면으로 나가지 못해 이게. 표면으로 나가야만이 눈에 보이잖아요. 내면에만 있으면은 그 있는 거지 없는 건지 도대체 저놈이 하나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맨날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내가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은 반드시 표면으로 나와줘야 돼 이게. 나올 때는 일자로 나오는 게 아니죠. 일자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가 두 개, 일자가 두 개 이렇게 열십자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표면에 여십자가 6개가 생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면에서는 1이죠.
태일점은 1이지. 근데 그게 표면으로 들어가면은 1이 6개가 돼요. 중심점이 6개란 말이지 지금요. 십자가에 있으면 십자가의 중심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면에는 1이고 표면은 6이야. 그게 일육수예요. 역학에서 말하는 북방의 일육수가 바로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치라 38막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다 더 의식이 명료해지지 이제. 그럴 적에 비로소 어떤 숫자하고 3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숫자를 우리가 왜 하느냐 하면은 저 골치 아픈 거 좀 뭐하래 저거. 수학 좋아하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수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하고는 전혀 달라요. 써먹어야 돼, 이 숫자를.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것이든지 숫자로 환산해야 돼요. 숫자만큼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능력을 갖다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은 공부한 것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기도에서는 일건천 그 가장 높은 순양 아주 맑은 걸 갖다가 지형 제일 높은 곳에 이제 그건 이상이나 마찬가지야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목표로 삼고서 일은 어디서 하냐면 땅에서부터 하는 거야 이제. 제일 낮은 곳에 낮은 거 여기서부터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땅의 중심 속에다가 한 줄기 빛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창세 첫날에 바로 이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쏴라 그 얘기라 지금 성서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두운 가운데 빛이 쏴라 그거예요. 이걸 빠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흑토 아까 10하고 이게 합한 거잖아요. 이게 글자잖아요. 흠자죠. 예, 하품할 흠자죠. 하품은 왜 해요? 뭔가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갖고 크게 그냥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흠이 있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흠이 있다.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지. 10과 1이 뭉치긴 뭉치는데 뭔가 좀 부족해. 이 지금 그거예요. 왜 부족하죠? 속으로 이렇게 숨었어요 지금요. 이게 밖으로 나와야 돼 언젠가는.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위해서 뭐냐면은 우선 품어줘야지. 내가 내 속에다 품지 않고서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 일을 뭔가 내가 품고서 키우고 다 큰 걸 갖다 배출시키고 하는 거지. 내가 일도 안 하고 그 일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태일이 중심에 있던 놈이 이렇게 밖으로 벌어지는 거. 그게 일하는 거예요 바로. 그 태일이 뭐냐면 삼신이 모인 거잖아요. 삼신이 하나 된 거.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이게 바로 우리야. 이 태자 자체가 셋이 모인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 돼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사람을 짓자. 그게 근본적인 창조주제예요. 그 창조주가 자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이야. 우리가 일을 한다는 그 의미도 내 속에 들어있는 태일을 갖다가 확실하게 드러내줘. 이렇게 빛으로. 그게 진정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신성 또는 빌성 또는 이제 본성이라고도 되고 이제 그런 신변 능력 그런 걸 갖다가 드러내줘야 되죠. 이렇게. 그게 어떤 사람은 예능으로 이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글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힘으로 나가고 다양한데 어떤 것으로 나가든 간에 신성을 띄어야 돼. 힘이 장사인 사람들이 그 힘을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활용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그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끼쳐요.
근데 그 힘이 부족한 손들, 그 손들 위해서 활용을 한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시간과 공간이 자기가 태어난 시간과 공간이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사주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개성이 다 다른 거예요. 개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한테만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야.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들이 다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중심, 내 어둠 중심에 좀 무지, 내 중심에다 먼저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지잖아요, 공지. 지 속으로 사가 들어. 물이 들어와 이렇게. 지 속으로 이게 물이니까 지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이름이 스승사라 이제 지수사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스승이 되어라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이 제대로 바로 잡히려면 제일 먼저 스승다운 스승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뭘 일을 하려고 해도 알아야 일을 하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그 목적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든지 또 가는 방편도 일러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그거 뭐가 돼. 그래서 맨 먼저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속으로 물이 들어간 걸 64개에서는 지수사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내가 붙인 명칭이 아니에요. 지금 64개 나와요. 지금 땅속으로 그러니까 귀를 말하면 지, 수 이렇게. 상수로 보면은 이렇게 지, 이게 먼저죠. 이건 지금 두 번째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 근데 이 낙서판으로 보면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밑에 레죠. 지뢰 복이죠 있잖아.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죠. 되돌아갈 법자거든요. 뭐가 돌아가느냐면은 전부 다 음으로만 읽다가 맨 밑에서 이제 일량이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거라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양이 이제 차겠죠. 근데 낙서판에서는 이걸 갖다 먼저 얘기를 안 해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이거는 시작은 시작하는데 어디서 하는 거냐면 맨 밑에서 하잖아요. 이거는 중심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중심에서부터 한다는 얘기는 뭐죠? 마음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수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뜻을 이 지상에서 펼치려면은 맨 먼저 지수사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스승을 만나든지 네가 스승이 되든지. 그러니까 이 사라는 그 지수사 스승이 이게 본래 어디서 쓴 용어예요? 군대 쓴 거예요. 지금도 군대 가면 사단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군대 단위에 본래. 그래서 그 군대에서도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의 으뜸이라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낙서판은 뭐냐면 어떤 한 개인에 관한 걸 말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먼저 일을 하려면은 이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지금요. 수능만 있는 거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그 중심에다 빛을 던져라.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지금. 그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면은 다 소경이 되고 장님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한 거 똑같아요. 그럼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구더기 좀 더 빠지게 됐어 이게.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걸 말한 게 지수사고, 반대편 문제 이거 보세요. 이거는 순양 가운데로 이름이 들어간 게 이건 개로 말하면은 천하고 천 이거 화잖아요. 천호군. 이것도 같을 동자인데 이게 그 같다는 거 왜 이렇게 써요? 이것도 요거는 클경, 멀경, 하늘의 보자기라 했잖아요. 뭐예요 이게? 뭘 짜고 있어요 지금? 일부잖아요. 한 개 입, 한 개 입이 되라고 얘기해 지금요. 입이 아무리 많이 써도 이구동성이 돼야 된다 그 얘기지 이제. 그 뜻이 같아져도 그 뜻이 같은 사람을 동의진화래요. 문학지에도 입을 맞췄군요. 그렇죠. 그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만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그렇게 빌어서 뜻이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엉터리 스승을 만나봐 있는 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런 이치를 갖다가 낙서판은 잘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중심에서부터 시작해라고 얘기해주네요. 중심에서부터. 여기 밑에서부터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드러날 적에 하는 얘기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시작하든지 서방에서 시작하든지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지. 중심에서부터 항상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어떤 걸 하든 간에 제일 그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센터를 잡아라. 중심을 잡아라. 항상 무슨 일을 하건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눈이 사팔뜨게 되어버리지. 근데 말은 쉽지. 이제 그게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중심을 잡느냐? 그거는 어떻게 음이고 양인지 그걸 알아야지 우선. 음과 양, 낮과 밤을 모르고서 어떻게 센터를 잡아요? 제일 기본이 뭐냐면 음과 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을 볼 적에도 저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게 음적인 거냐 양적인 거냐 적어도 그 정도는 판별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만이 음 중에도 음이 있고 양 중에도 양이 있는 그 사상이 보이죠. 기초적인 음양도 모르는데 사상을 어떻게 할 거야? 사상도 모르면서 팔계를 또 어떻게 알아요? 그 가장 기초는 음양이에요 바로. 그래서 음양을 그 아는 요령 같은 거 그런 걸 가르친 게 바로 팔계예요.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누구든지 하면은 틀림없이 되게 돼 있어야지. 그게 하늘이 약속한 거예요. 하늘은 거짓말 안 해요. 우리가 하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믿어?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니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써요? 말씀을 왜 이렇게 써? 이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그래요. 똑같은 건데 풀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은 짝대기가 4개지. 이렇게 쓰면은 조금 달라지죠 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짝대기 묶겠지. 네. 그리고 요건 뭐예요? 돼지머리 해. 돼지머리 해라. 그 돼지머리가 뭘 가리켜? 돼지머리 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머리라는 게 그 얘기야 지금. 해자의 머리가 요거니까 그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돼지머리라서 특별히 뭐 돼지하고 연관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돼지 해자의 머리가 요거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해머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요걸 뭐냐면 세우고 갈랐다는 얘기예요. 세우고 가른 거예요. 저기 음과 양을 갖다 이렇게 한데 이렇게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세운 거고 요거는 뭐냐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음과 양으로 이렇게 벌려놓은 거고 요거는 이 둘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질서 있게 잡았다는 얘기지. 요거는 뭐냐면 통로를 말하는 거. 입구는 들어가는 입구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음과 양이 세우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는 그 통로가 그게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말씀원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그 내가 깨달은 것 갖다가 말씀으로 음양에 관한 걸 깨달았잖아요. 그걸 세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그 펼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 통로 그게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이제 사람 인배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의 말이 그게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한자가 거의 다 보면은 음과 양을 바탕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손톱조자도 그러고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많이 배워야 된다. 근데 뭘 배워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태극과 음양과 삼극 사상 오행 천문사십사죠. 그렇죠. 이제 그건데 지금 애석하게도 학교에서는 이런 걸 전혀 안 가르쳐요. 다 잃어버렸죠 이제. 다 잃어버렸죠.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르칠 수도 없어 이제는 또.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현목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뭔가 있을 거다고 계속 들러붙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해도 큰 역할을 현무경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 이제 그 어린애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야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하죠.